안주를 해주신 걸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시작해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 텐데요. 사랑교회 그리고 전함,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특별히 어제 말씀을 제가 좀 기도로 바꿔 읽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 그리고 사랑의 지속성,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 수준이 깊어지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넓이, 곧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서 주신 그 교훈으로 우리 모두에게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는 그 가르침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 사실 그것은 해석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의 대상, 수준 그리고 지속성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옛 율법에 기록된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과 기록에는 없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거기에 이유를 제기한다.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겠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참된 자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친절한 사람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해의 온기와 비의 양분을 주신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한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네, 지금 방금 이렇게 읽었던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그냥 사실 그 내용은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아세요.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라는 말이죠. 그래서 38절도 한번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21절도 동일한 구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랑의 대상과 수준, 그 지속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서 다 말하잖아요. 사랑의 대상과 지속성과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세상 또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르쳐주고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 지금 유대 사회처럼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우리가 더해놓은 인간관계 맺기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세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화된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너무나 세속화된 이 현대 사회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 모두가 관계 맺기 방식에 있어서 말하는 건 이런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어떤가요? 크게 다르진 않죠. 이 맥락은 그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상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맥락의 말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죠. 인류 역사 내내 사랑의 대상은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give and take가 이 세상의 관계의 대상과 지속성, 깊이를 결정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이웃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 되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또한 인사하는 것이고, 또 그가 뭐 어떤 내가 주면 나에게 다시 안 주면 손절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관계의 중력, give and take 중력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give and take 이 중력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워요. 사랑의 대상을 좁게 만드는 이 세상의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리니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유튜브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검색에다가 손절을 써봤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손절해야 할 친구 유형 10가지, 관계를 끊으라는 13가지 신호,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사람 깔끔하게 손절하는 법, 뭐 이런 것들 정말 넘쳐나요. 한번 쳐보세요. 넘쳐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계의 대상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세상, 그리고 지속성이 너무나 떨어지게 만드는 세상, 그리고 또 한편에 관계의 깊이를 너무 얕게 서로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세상,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하게 노출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의 삶 또한도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이 give and take 중력에 더 이끌린 교회 생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러한 give and take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다른 중력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비추세요. 그냥 선인에게만 비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은혜로운 온기를 악인에게도 비춰주고 있죠. 우리는 그 악인을 이 모든 전쟁 상황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고 있죠. 짐작하죠, 그렇죠? 진짜 저런 인간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해를 비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또 한편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죠. 우리도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오라 너가 오라, 의로워 누가 오라 라는 이 논쟁의 깊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상처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대상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친절한 사람, 비열한 사람 모두와 상관없이 전해야 된다. 그들이 대상이다 라고 하나님의 중력, 하나님의 사랑의 중력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새가족 모임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는데 한 형제가 참 은혜로운 나눔을 했습니다. 형제가 다니는 그 회사가 이제 어느 날부터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출근을 하면 예전엔 좀 너저분해 있던 책상 위에 있는 어떤 책들 아니면 어떤 책상들 위에 있는 어떤 쓰레기들이 치워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책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뭐지? 약간의 그 변화를 감지하고 딱 보니까 그 사무실 전체를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바뀐 거예요. 다른 분으로. 근데 그 여사님이 일찍 오시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책상 위에다가 바카스 올려놓고
여사님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거기다 올려놨대.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출근했을 때 다시 거기에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따뜻한 이런 포스트잇이 또 붙여져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회사 내에서도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들이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인종처럼 어쩌면 서로를 이웃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나와 관계의 직급과 직종 그 안에서의 관계에 맺는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 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중력에 맞게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런 것이 참 맞는 것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작은 중력이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대상을 넓히는 이 첫 번째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에 의해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중력에 이끌릴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끌리면 이끌수록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넓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사업장이 바뀔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을 대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일터가 그렇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랑의 대상을 넓히는 한 가지 방식을 더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사랑의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들었어요. 그냥 회사 직원들, 이제 우리 안에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한 번도 기도할 대상으로 여러분 여겨본 적 있으세요?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자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사랑이 있으시기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는 거죠. 나는 사랑이 안 생겨서 못 가겠어요 라는 말은 거짓이죠.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요. 앞으로 10일 동안 여러분 직장 동료, 특별히 가깝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보게요. 10일 동안 그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론 되게 긴장되고 그리고 갈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 어떤 원수와 같은 어떤 대상, 내가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그러나 그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정말 저 사람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도까지 드려요. 하지만 다윗은 기도로 대적들을 저주하죠, 사실은. 하지만 직접 그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직접 그 손으로 피를 묻혀가면서 사울을 죽이지는 않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은 모두 토로해요. 저는 이 기도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대적을 위해,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더 막 이렇게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 이런 기도도 있겠지만, 하나님,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저는 이 기도마저도, 그러나 그 기도, 그 마음,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털어놨기에 그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 그 칼을 두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저는 다윗이 사울을 좀 불쌍히 여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는 다 쏟아놓고 정작 그 대상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사랑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고, 또 원수와 같은 사람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넓히는, 사랑의 대상을 넓히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요가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육을 되게 이완시키는 것 과정 자체가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되게 몸을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는 굳은 근육을 막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 아마 되게 고통스러운, 약간 근육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대상을 넓히는 거,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의 근육, 내 안에 좀 좁아진 마음의 근육을 넓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까지, 저 원수까지, 저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게 때로는 폭력적인 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원수 관계에 있는 상황,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 큰 걸 나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회사 안에서 요즘 잔뜩 마음이 긴장돼 있지 않으십니까? 막 움츠러들어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그냥 사랑의 대상을 좁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해, 진심을 못 알아주고 이렇게 상처 주고받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넓혀가야 돼? 그러기 싫어. 넓히면 넓힐수록 상처가 더 받아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움츠러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나이는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좁아져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가려 만날까? 왜 나는 이렇게 위축됐을까? 예전에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23일 제가 서울 영동교회 그 청년부의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 안에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근데 특별히 한 가지 지점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울었는데, 그 청년 대학생들이 그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내가 하는데, 내가 대학교 때 그리고 정말 이 교회 개척 전까지만 해도 막 기도합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열방을 위한 기도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으로 기도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정말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모든 시야가 좁혀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이렇게 좁혀져 있을까? 왜 이렇게 내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딱 좁혀져 있을까? 왜 사랑의 대상이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좁혀져 있을까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그리고 너무나 많이 내가 위축돼 있고, 그리고 너무나 내가 좁아져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저 자신 포함해서 기브 앤 테이크 중력 안에 탁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중력에 속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걸 막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저 사람 나와 똑같아요. 저 사람 나와 똑같이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주님, 내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의 지경이,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경 넓어진 거 오늘 한국 사람들이 미치게 좋아하잖아요. 땅 지자잖아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 경계가 넓어진 건 미치도록 좋은 일이죠. 100평, 200평, 1000평 빛가람동에 미치지. 좋죠. 내 자식들에게 좀 그 지경 좀 넓혀진 그 땅 좀 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일도 더 열심히 하잖아요. 아파트 한 채라도 주면 좋겠다.
그걸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대감이죠. 그런데 사랑의 지경 넓혀졌으면 좋겠다. 제발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우리 안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이 지경이 넓혀지는 곳으로 이번에 전도학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으로서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마을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가운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